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4장은 좀 내용이 깁니다. 1절부터 52절까지인데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6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공기가 좀 차면 온도를 좀 올려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땀이 나니까 여러분 맞추어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4장 6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을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려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가 반일경 지단 앞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부르심, 이 콜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분명한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사용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 부르심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경험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그 장면을 기억해 보면 모세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가지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상이 무엇이죠? 모세가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모세의 눈에 한 가지가 띄입니다. 무엇입니까?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가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떨기 나무에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아니하는 귀한 현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에 불붙은 떨기나무 가지 사이에서 나타나셨을까라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불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고난과 환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노예살이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서 죄가 되고 소멸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민족,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환난과 고난이 클지라도 그 고난이, 그 환난이 하나님의 사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옵션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들이, 나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나무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 떨기 나무냐라는 거예요. 정말 볼품없고 가치 없는,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향기도 없는 왜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라는 거죠. 바로 그 볼품없고 가치 없는 가시떨기 나무가 바로 그 당시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가 전부입니다. 그 당시 모세가 치고 있었던 양도 자기의 양이 아니라 장인인 이드로에게 속한 소유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적인 생각이겠지만 처가살이하고 있는 무능력한 모세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 볼품없고 무능력하고 나이 80이 되어서 자기 소유도 하나 없이 처가살이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까? 너는 이렇게 볼품없고 너는 이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붙들어 사용하면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데 요나단의 도움이 없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해서 요나단과 사울 왕의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혼자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사울의 모습과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울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왕이 된 지 2년 차 되는 사울의 모습이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처음 불렀을 때의 모세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두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둘이가 비슷한 점, 닮은 점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닮았습니까? 두 사람이 볼품이 없어도 너무 볼품이 없다라는 것. 두 사람의 인생이 가치 없어도 너무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80의 나이에 자기 소유라고는 자기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가 전부고요, 처가 살이하고 있는 무능력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믹마스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주면서 믹마스가 이스라엘의 어느 정도쯤에 있는지를 보여드렸죠.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영내에 깊은 곳까지 이미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아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보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릴 때보다 상황이 사울왕이 다스린 2년이 나빠져도 훨씬 더 나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가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수단은 사람이라는 수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수단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누구를 붙들어 사용하십니까?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지 아세요? 블레셋일까요? 이스라엘일까요? 전쟁이 일어난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본문을 안 읽어보셨군요. 다들 통납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 앞부분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된 지 2년 차가 되었을 때에 나라에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군대를 조직하는데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군대를 조성하는데 군사가 몇 명 모이는지 아십니까? 3,000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조성하는데 3,000명이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하실 때 3,000명이면 충분하지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겨우 3,000명이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책임지는, 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책임지는 군대를 조성하는데 3,000명을 모았다라는 것은 숫자가 초라해도 너무 초라한 것 아닙니까? 우리 앞부분에 보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1장에서 암몬이라는 나라가 길르앗 여아림을 공격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밭을 갈고 오다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분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는데 그때 몇 명이 모여왔습니까? 33만 명이 모여왔습니다. 여러분, 9절에서 33만 명이 모여왔던 거예요. 그런데 14장에 와서 군대를 조성하는데 겨우 3,000명이 모였다. 이건 숫자가 너무 아닌 거죠. 그렇죠? 너무 볼품이 없는 군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를 또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사울왕이 자기와 함께 2,000명이 있게 하고요, 또 나머지 1,000명은 아들인
요나단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이스라엘을 보면 이미 이스라엘 영내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세워놓은 영어 성경을 보면 아웃포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진지들을 만들어 놓고, 초소들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1000명을 데리고 개발하는 곳에 있는 이 적의 블레셋의 초소 하나를 완전히 토토화시켜 버려요. 자, 누가 먼저 공격을 한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을 걸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을 걸었습니까? 그렇죠. 전쟁은 결국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지만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의 군사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마병이 3000명, 병거가 3000대, 그리고 뛰어다니는 군사는 몇 명요?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 600명.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30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400명은 어디 갔을까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군대를 보고 지레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남은 사람이 겨우 600명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요나단 한 사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빠졌다라는 거. 그렇다면 요나단이 지금 무엇을 해야지 정상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야지 정상일 것 같아요?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숙하고 조용히 엎드려 있어야 정상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위기 가운데 빠졌으니까 책임감을 느끼며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정말 책임감을 느끼며 자숙하며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14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병기, 그러니까 자기의 갑옷과 칼을 들고 있는 한 소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 둘이서만 적진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하게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식, 인간의 상식,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로 해석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인간적인 상식과 인간적인 논리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요나단의 행동이 왠지 경솔해 보이고 왠지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없이 많은 적진에 단 둘이서 뛰어들어가서 전쟁을 하자라는 것이 왠지 무모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아니 책임감을 느끼며 자숙하며 엎드려 조용히 있어야지 정상이지, 또 젊은 왕자가 또 문제 일으키네, 이렇게 해석해서도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각시키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본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사울 왕과 요나단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울 왕은 신앙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을 보여주고 싶은 거고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6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할례 없는 부대, 여러분 왠지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말이에요? 제가 사무엘상 17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기에 앞서서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하고 선명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언어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언어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지금 믹마스에 진쳐져 있는 블레셋 군대의 그 군사력을 못 보고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거인인 골리앗을 못 보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다 보고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의 사람이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곧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꼭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는 조건을 무시하자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갖추어야 될 조건들 다 갖추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조건을 갖추어 주시고 좋은 환경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여러분,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워주지 아니하면 그 조건 때문에 더 크게 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왕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왕만큼 잘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환경을 다 갖춘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울왕을 볼 때 이스라엘에서 사울만큼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사울만큼 준수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무슨 표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사용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 이런 사람도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고 나아갔는데 사실 아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사실이 아니었다면 골리앗이 말한 것처럼 다윗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던져지고 말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표시, 사인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즈니스를 새롭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잖아요. 이사를 가든지 우리 자녀들의 미래, 특별히 이 메이저를 선택할 때 어떻게 어느 길을 가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확인하고 가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특별한 비전이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일단 믿음으로 붙들고 저질러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을 가르쳐 줄 것처럼 시작해놓고 너무 뻔한 대답을 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믿음으로 붙들고 저질러 보지 않고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니까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보이는 성이 하나 있는데 너무 작은 성이에요. 아이성입니다. 그렇죠. 이 백성들 안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냐면, 아이성 정도라면 우리가 다 갈 필요 없고 2-3천 명만 가도 괜찮겠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자기들 안에 일어난, 자기들이 만들어낸 감동이에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전쟁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발을 떼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갔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아니라 요단강도 건너보고 여리고성도 점령하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 스스로 자존심이,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간의 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냐면, 나도 주님과 같이 무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감동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감동으로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만일 주시어든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 주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도 있었고요, 주님으로부터 선명하고 분명한 오라라는 말씀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배 밖으로 나가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도 있고 주님이 주신 말씀도 있는데, 상황 따져가면서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게 상식이지, 상식 붙들고 믿음의 발을 떼보지 아니하였다면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감동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발은 우리가 떼야 되는 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 밖이 안전합니까? 배 속이 안전합니까? 배 속에 있으면 안전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결코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나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감동을 붙들고 요나단은 일단 믿음으로 저질러 버렸습니다. 우리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지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던 곳이 어디입니까? 믹마스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 믹마스라는 곳은 골짜기였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은 골짜기 위입니까? 골짜기 아래입니까? 골짜기 위에요. 그렇죠? 골짜기 위에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골짜기 위에 있는 게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골짜기 아래에 있는 게 어드밴티지가 있습니까? 어디 쪽에 있는 게 더 유리합니까? 위에 있는 게 훨씬 유리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조건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결국 누가 이겨요? 골짜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때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가지고 있는, 제가 발음 제대로 했죠? 병기를 가지고 있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블레셋 진영에 우리의 몸을 보이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가소롭게 보면서 너희들 일리 한번 올라와 보라고 이야기하든지 너희들 거기 기다려 내가 내려갈게.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내려갈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블레셋을 붙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때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인 거야 라고, 그것을 사인으로 삼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소년이 블레셋 진영에 자기들의 몸을 보이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나단은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라고 믿고 올라가 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감동을 주셨죠. 그리고 요나단은 하나님께 사인도 구했습니다. 사인을 구한 대로 블레셋이 그렇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이 내가 구한 그 사인에 응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일단 믿음으로 붙들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위험하죠. 분명히 위험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일단 믿음으로 저질러 버렸습니다. 적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을 보자마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뭐 특별히 행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이 표현은
손과 발을 붙잡고는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은 손과 발을 사용해서 클라임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제법 높았던 것 같아요. 이 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서서는 못 올라가니까 손발을 이용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의 그 모습을 보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요나단은 그냥 지나가고 그 뒤에서 요나단을 따라오던 요나단의 병기를 든 칼을 들고 따라오는 그 소년이 엎드려지는 사람마다 죽이면서 뒤따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요나단이 요구한 대로 사인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삶을 일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던져보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일단 저질러 보는 거예요. 요즘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는 간증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내년 5월이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또 예배처소를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말에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5월 달에 예배처소를 옮길 때는 이제 세 번째 처소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는 렌트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의 감동이 제 안에 일어났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 있고요, 제게 나눠주신 분들도 이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감동으로 믿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5월 정도가 되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재정적으로 뭔가 준비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건물이 있고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질러는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내가 저질러 보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혹시 힘들어지고 성도님들이 힘들어질 것 같으면 저는 거기서 그만둡니다. 저는 성도님들 힘들게 하면서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마음먹고 가거든요.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품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울왕을 보면서 믿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깊은 척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아주 멀리까지 왔어요. 그렇죠? 요나단이 자기에게 주어진 1000명을 데리고 게바에 있는 적의 초소를 공격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맥마스에 지금 적들이 와서 진을 치고 있고, 이 모든 상황이 이 정도 진행되는 동안에 사울왕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나단이 1000명을 데리고 게바에 있는 적의 초소를 공격할 때 사울왕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렇죠? 오늘도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가지고 있는 소년과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것 사울왕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노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신앙이 떨어진 사울이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도 지금 적진이 어떻게 되는지 파수꾼을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이 공격하고 오면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니까. 자, 파수꾼이 보는데 블레셋 적진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진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보고를 했더니 사울왕이 점호를 취해 봅니다. 누가 없어졌는지. 2명이 없어졌습니다. 요나단의 병기를 가지고 있는 소년 2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지금 사울왕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기서 아히야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라는 것은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영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자라는 것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이미 전쟁은 시작해서 요나단이 막 이기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때요, 아니면 전쟁해야 될 때요?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시작됐으면 전쟁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함께 협력해서 도와야 될 때지 기도할 때가 아닌 거예요. 자, 기도하자고 해놓고 기도 마무리하는지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무슨 일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사울이 보니까 적진에서 난리가 더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기도 그만해도 돼. 뭐 하자고요? 이젠 전쟁하러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자고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신앙이 떨어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깊은 척, 기도하자, 뭐 오늘 나중에 더 있지만 금식하자, 신앙적으로 보이는 거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뭐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신앙이 떨어지니까 있는 척 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척해서 되는 분이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해서 되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이 아니고요, 46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46절입니다. 46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있는데 사울왕이 지금 전쟁을 마무리 짓지 아니하고 돌아서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블레셋 적을 쫓아가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무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는 사실. 시작은 하는데 끝을 짓지 못한다는 거, 끝이 아름답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시작한 전쟁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는 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믿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자라는 것, 이거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전에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그 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하나 가슴에 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우리 함께 불렀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맡겨드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의 손에 붙드시고 주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새로운 감동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발을 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발은 복음의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며 생명을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퍼주어도 마르지 않은 생명의 저수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심령 한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복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